인과에서부터 나왔다. 존재에서 존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신에서부터 이 우주가 나왔다. 이것이 있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이 나왔다는 브라만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가모니가 부정해버린 거죠. 존재는 스스로 생기지 못한다. 또 타자, 다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나한테서 안 생기면 다른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태어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도 안 되고 다른 것에서도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생기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설명입니다. 존재가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체에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존재는 스스로 생기지 않는다. 만일 존재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그 존재에 대한 타자, 다른 것도 역시 없다. 타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생긴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없다. 그 다른 것도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고 다른 것도 없으므로 자기 자체와 다른 것이 함께 한다고 해도 존재는 역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인과 연에 의해서 만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원인이 없는데 연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연도 있는데 원인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조건이라고 하는 연이 발생하겠느냐. 그래서 인과 연이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허상이다. 이것이 이제 불교 이론입니다. 자기 자체와 타자가 함께해도 존재는 역시 생기지 않는다. 만일 이렇게 세 방면에서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존재에서 존재가 생기겠는가? 13번 만일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이 말뜻은 우리가 내 의식 속으로 받아들여서 분별하고 분석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다면 내가 분별한다고 하면 단별론에 떨어지거나 상주론에 떨어진다. 받아들이는 존재는 상주하거나 무상한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뭔가 법을 받아들여고 분별하고 분석하는 순간에 우리는 단별론이나 상주론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4번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존재를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것은 상견과 단견의 오류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상주한 것이거나 무상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상주한다. 또는 무상하다. 라는 따위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 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분별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상견이나 단견에 떨어진다. 왜 그런가? 받아들인 존재는 응당 두 가지 종류가 있어야 한다. 즉 상주하거나 영원하거나 또는 무상한 것인데 허상인데 상주하거나 허상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만일 상주한다면 상견의 극단적인 사고에 떨어지고 만일 무상하다면 단견의 극단적인 사고에 떨어진다. 그 상견과 단견이라고 해서 상견은 그 영원한 것이고 단견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견이에요. 문 밑에 14번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는 자는 이렇게 분별하는 그 법이 있다고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자는 단견이나 상견에 떨어지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상속되므로 단절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생멸하면서 이렇게 상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 불교 이론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존재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단절도 없고 상주도 없다. 단절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존은 결과와 원인 양자의 발생과 소멸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 이론에서 어떤 사물이 있으면 사물은 생멸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 돌이 하나 있으면은 돌이라고 하는 이 바위가 이것은 이 속에 내부에서 생멸 하면서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한은 이렇게 쭉 유지된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계속 소멸 발생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 바깥 모양새는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이론을 불교의 무상론입니다. 이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밑에는 설명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비록 모든 존재를 믿고 받아들여 분별하여 말한다고 해도 단멸론이나 상준론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경전, 불교 경전에서 무상과 고와 공과 무아를 설하여도 단멸론이 아닌 것과 같다. 불교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이 왜 단멸론이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또 비록 죄나 복은 무량겁의 시간이 지나도 소실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영원하게 그 죄를 그 과보를 받지 않으면 영원하게 그것은 남아있다.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상주로는 아닌 것과 같다. 왜 그런가? 이런 존재들은 원인과 결과가 항상 생멸을 하며 상속되어서 왕래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멸하기에 상주하지 않고 상속되기에 단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또다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불교 이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게 답이라. 이것은 불교 이론의 생멸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주가 아니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끌어왔는데 이것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죠. 15번 만일 원인과 결과의 생하고 멸하는 것이 상속되어 끊어지지 않는다면 소멸한 것은 다시 생하지 않으므로 원인은 단멸되고 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멸 이렇게 했으면은 멸해가지고 사라져버린 것이 어떻게 또 다시 생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생멸 하면서 이어진다고 하는 이 불교의 이 이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이론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있는 이 섬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하는 사람은 이 불교의 이 이론은 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영기라고 하는 이 이치는 인 더하기 연이 모여서 결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인이 있고 연이 있고 결과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허상과 연이라고 하는 허상이 모여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헛것이다라고 하는 무상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인과 연이 모여서 어떤 결론을 이루는 이 세상의 이치를 마치 설명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생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원인과 결과의 생멸이 상속되어 끊어지지 않는다면 소멸한 것은 다시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인은 단절되고 만다. 밑에 있는 16번, 만일 이 생존이 결과와 원인의 생멸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소멸한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결과와 단절된다는 오류에 빠진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그대가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가 상속되기에 단절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제 불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상주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순간순간 생멸하며 등불처럼 이어지는 상속의 과정에서 소멸한 존재는 이미 소멸했기에 다시 또 생하지 않을 테니 원인이 단절된 꼴이 된다. 만일 이렇게 원인이 단절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상속이 존재하겠는가? 왜냐하면 이미 소멸한 것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해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지루하죠? 그래서 이 총론 이론을 총론 이론은 모든 것을 다 깨버립니다.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이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론, 이것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이론이든지 진짜는 없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진리가 있다라고 성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교는 그것을 모두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행으로 접목시키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설명했던 스님네들의 그 수행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어떤 고귀하고 어떤 그 휘황찬란하고 아주 마음에 그 만족스럽고 행복스럽고 이런 것이 그냥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색계 선정에 많이 빠집니다. 그 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꿈하고 똑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생시가 아니잖아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내가 잠을 자고 눈감이 다 꺼져버린 이 상황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그 꿈의 세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꿈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실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선정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꿈은 흐릿하고 어떤 꿈은 꿈인 줄 알 정도로 희미해지고 이런데 선정은 안 그렇다는 점이에요. 너무나 명백해요. 마치 생시의 상부를 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약간 흐릿하다라고 하는 것은 흐릿할 수는 있으니까 꿈이 선정이다라고 하려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선정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진짜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자기가 축지법을 써갖고 이 자동차나 기차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또 하늘에서 음식이 김이 마락마락 나는 음식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내려와갖고 그놈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지 절대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하고 선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상의 세계에 올라가가지고 뭐 신선들이 바둑되는 것을 보고 왔다. 내가 전생에 들어가니까 어떤 몇 생에 들어가서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의 왕자가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색계 선정이 있고 그 무색계 선정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무색계 선정의 그 황홀함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자기가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선정 속에 간세모살이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정에 나타나는 모든 물질은 내가 만든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에 나타나면은 그 오요함과 그 조음 속에 빠져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선정이 나타나면은 깨달음